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순전하고 정직한 이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순전하고 정직한 이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예배가 당신의 약속과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이 당신의 언약궤를 거룩한 성전으로 옮길 때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도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에 저항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보다 편한 옷을 자주 입습니다. 또한 진실 대신 거짓으로 스스로를 묶는 죄를 범합니다. 의와 믿음과 구원의 선물 대신에 거만과 미신과 자립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평화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공격하는 대신 당신의 말씀을 이용해 서로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하여 우리가 복음의 신실한 대사로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해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떠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중 서신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악마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은 전쟁이고 삶은 전투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의 모든 전략은 전쟁에서 탄생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과제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인생은 전쟁과 같고 삶은 전투처럼 치열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신자에게
인생과 삶은 더욱 전쟁이자 전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수많은 종교적인 속임수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해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어본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본문의 비유를 우리 시대에 맞도록 해석할 것인가를 관심해야 합니다. 21세기 세계는 갑옷이 필요한 직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옷은 아닐지라도 온갖 종류의 보호 장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구를 덮치고 있는 팬데믹은 우리에게 보호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오늘 우리에게 평화와 보호의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악마와 싸워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으로 치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마치 그가 우리의 패션 컨설턴트라도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울은 패션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조언하듯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허리띠, 어떤 호심경, 어떤 신발, 어떤 방패, 어떤 칼을 사용하고 들고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합니다. 허리띠는 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허리띠는 전투에 참가하는 병사들의 헐렁한 옷을 묶기 위한 것입니다. 헐렁한 옷은 병사들이 전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군에게 붙잡힐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허리띠로 옷을 붙잡아 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가 우리를 거짓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공한 거짓말쟁이가 될 만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 정직하게 산다면 우리는 거짓에 속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악마와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리인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라고 또한 우리에게 권합니다. 개역성서는 정의의 가슴막이를 의의 호심경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은 병사들이 입는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을 의미합니다. 악마와 싸우는 싸움을 위해 우리에게는 생명을 보호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처받은 심장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 즉 정의의 가슴막이입니다. 정의는 충실하게 관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의롭게 되고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응답하여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교사와 학생, 형제, 자매와 이웃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뢰가 깨졌을 때 움츠러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할 호심경이 필요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고 또 권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는 신발이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땅을 걸어다니고 또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발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은 신발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신발은 걷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편히 앉거나 발을 책상 위에 올린 채 내가 바쁘지 않다면 신앙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온 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달리며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준비하는 이유는 마을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신발을 신는 이유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라고도 말합니다. 방패는 늘 우리를 붙잡고 우리보다 앞서가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버티게 하고 온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항상 밝고 화창한 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늘은 어두워집니다. 또 바람은 불 것입니다. 비도 내릴 것입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믿음의 우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우산을 들고 굳게 잡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굳고 질문이 비처럼 쏟아질 때, 눈물이 흐르고 의심이 요동칠 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시 깨끗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비가 내리고 젖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건조하고 강하고 여전히 태양은 구름 뒤에서 빛날 것입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 위에 구원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매일 써야 합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 피상용품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매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형성하고 우리의 발을 인도하고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분열된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소외받고 억압받는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모든 피조물의 안전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타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신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마와 싸우는 싸움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칼은 오래된 칼이 아닙니다. 이 칼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칼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칼은 생명을 빼앗는 칼이 아닙니다. 이 칼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칼입니다. 그리고 이 칼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전생애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패션 컨설턴트인 바울은 우리가 악마와의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전신갑주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며 그것들을 착용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을 만큼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악마의 관계에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헌금은 355000334333-33에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되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올해 평화의 교회 표어는 힘겨운 세월을 이웃과 함께, 주제 성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입니다. 평화의 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퇴치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과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쇄신하고 오늘보다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세계 평화와 군부독 재정권에 맞서 힘겹게 싸우는 미얀마와 혼란한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아프간의 민중들을 위해 기도합시다.